참 기분 좋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우리 뭐 병원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해서 좀 못 나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당직으로 못 나온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빈자리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기도가 실현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단순한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먼저는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요소들이 먼저 선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그 구제가 교회 밖에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구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구제, 그 이후에 자선 사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사회 활동들은 성도의 착한 일 혹은 교회의 착한 일로 부차적인 문제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방언과 함께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곧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떡을 떼고 성도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닙니까? 목소리 이제 관리를 좀 하려고 목도 좀 따뜻하게 하고 목에 좋다는 캔디도 먹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요. 저 혼자만 그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약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전했으면 좋겠다는 성도들의 바람,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의 바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니까 제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는 무리. 이 누가는 무리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눠놨습니다. 거주민 전체를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공동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무리는 종교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무리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는 믿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의 무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한 뜻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앞서가신 부분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같아서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다 뜻이 같아서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같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이 물건을 나눈 사람들, 그 자기의 재물을 나눈 사람들이 재물을 나눈 후에 가난해졌을까요? 어떻게 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 자들, 원문으로 보니까요,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풍부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자기 재산을 나누었고 자기 것을 다 나누었는데 코이노스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눈 자들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제 주머니에 500원이 있으면 200원, 300원을 친구들과 나눠서 썼어요. 1000원이 있으면 500원, 600원을 친구들과 다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궁금했대요. 자신은 500원짜리가 있으면 이 주머니에 넣기에 넣어놓고 감추기에 아까웠는데 너는 늘 그 500원을 갖고 1000원을 갖고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원을 늘 주머니에 숨기던 자신은 돈이 늘 없었는데 늘 쓰는 너는 늘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공동체에 나누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의 것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소진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채워주신 것을 또다시 나눌 때에 또다시 또 풍성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으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먼저 나눈 자와 같은 코이노스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함께 소유했는데요, 재물을 함께 소유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동체가 필요에 대해서 필요를 느꼈을 때에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교회가 갖는 교제의 독특한 면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참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뜨거운 강림과 뜨거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 자기에게 온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월급을 주시나요? 네. 맞아요.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이 돌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통로로 돈을 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은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지배하거나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 북쪽 끝방에 있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뜰 북쪽 끝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도와주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 도와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서로가 누가 도움을 줬는지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뜻이 좀 하나가 잘 되시나요? 한 마음이 되시나요? 사도행전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예수를 경험했고 함께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작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후에 물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자, 오늘 새벽 예배가 마치고 오랜만에 이제 목욕탕에 좀 가서 씻고 왔습니다. 네, 이 근처에 이 해수원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그 시간에 뭐 누가 잘 안 오시잖아요. 뭐 새벽에 제가 6시 한 20분쯤 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잔돈이 없으셨나 봐요. 500원이 좀 부족하셨어요. 카드도 안 들고 오셨고 이렇게 그 목욕비가 좀 오르는 바람에 그걸 모르시고 오셔서 500원이 부족했는데 제 주머니에 마침 5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500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구제하라.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북림교회 최설 목사라고 합니다. 500원이 부족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으니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시진 않았어요. 네, 물론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 전한 무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고 본문은 그것을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언하다라는 그 의미가요 갖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포디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법적인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법적인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행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증언할 수도 있고 증언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요, 자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네. 그 직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직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길이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임의 경고가 있었어요. 다시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 죽음보다 그 핍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참 쉬운 삶은 아니에요. 행복하긴 합니다. 네, 정말 행복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환경적으로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버티고 힘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철이 좀 덜 들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참 마음이 초조해지고요. 뭐 영혼 구원도 잘 안 되고 내가 선교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막 책질질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내주셔서 또 변화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참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먼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번 더 느끼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뭐 약품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줘요. 그런데요, 이 먹을 것을 받은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들은 변합니다.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건 NGO 단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빚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두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면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의 행하는 그 직무는 교회의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린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죽은 영혼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큰 무리가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 실제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물을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사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사도들에게 가져간 그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 가운데에 이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자신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먼저 증언하고 그들은 물건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교회들도 혹은 있습니다. 복음은 안 가지고 오시고 과자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은 안 가지고 오시고 이 볼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거 안 가져오셔도 되고 입을 거 안 가져오셔도 되니까 충분히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지언정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성령의 은혜가 지나간 그 자리에 가난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는 먼저는 말씀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발 앞에 두었던 것은요,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작정되었던 것이에요. 그 재물의 소유나 그 처분권을 사도들이 획득했다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사도들 앞에 내놓은 이 헌금이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요,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물질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이 물질을 드릴 때에 내가 드린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배분하면서
열심히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먼저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헤아리고 그들을 도왔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들을 챙겼던 것이 이 초대교회 구제의 구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 하면은 뭐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물질로 가난한 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육신이 연약한 자도 가난한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질의 축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림교회 안에서 멋있게 돈을 쓰는 기업인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멋있게 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면 알면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내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쓰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려 할 때는 조금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함께 쓰려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기 시작할 때 이게 변질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나누어 주고 구제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뜰 북쪽 끝방이라는 그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비밀의 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주는데 형제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거의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헌금을 해요.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필요한 자는 들어가서 헌금을 가지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돈을 내고 왔는지 돈을 들고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비밀의 방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한 구제의 개념이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누가 돈을 넣고 갔는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어려운 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형제가 저를 돕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하게 그 물질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주는 자에도 불편함이 없었고 물질을 받는 자에게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몇 권의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맞아요. 초대교회를 다 꿈꾸고 있고 누구나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들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교회 밖에서만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구제할 때, 여러분 이건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아주고 구제할 때요,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불쌍함을 헤아리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그 구제는 욕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1,000원 줬으니까 당신은 꼭 교회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꼭 교회 와야 돼.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고, 복음은 복음으로 또 전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구제가 무언가 조건을 달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구제할 때에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구하며 아낌없이 드리되 조건 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좀 살펴보실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여유가 좀 없으시죠? 쉽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시잖아요. 저마다 집집마다 우리 집은 뭐 살만합니다. 이런 집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많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복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시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렵죠. 세상의 가치와 반대가 되잖아요. 세상에 남의 것을 빼어서라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쟤네들한테 밥 사줘봐야 쟤네 교회 안 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주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돈 써봐야 쟤네들 교회 안 옵니다. 알아요. 그래도 쓰는 거예요. 걔네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만 알 수 있다면요, 매주 밥 사줄 수 있죠. 그게 아깝습니까?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가실 것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